자, 오늘 같이 보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행한다, 또 행하라 이런 명령의 단어가 나옵니다. 행동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걸으라 이런 뜻이에요. 행동이라는 건 이제 가만히 있는 자리에도 가능합니다. 손을 올릴 수도 있고 손을 내릴 수도 있고 물건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또 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걷는 거라는 건 좀 다른 행동이에요. 걷는다는 거는 길이 있어야 되고 또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길 자체도 패턴이고 내가 걷는 모습 자체도 이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그냥 걸어라 이런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반대는 내가 스스로 걷는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Walk by myself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고 내가 방향을 정한 대로 걷고 내가 힘을 내서 걷는 거예요. 방향도 내가 정하고 몸을 움직이는 힘도 내가 내고 길도 내가 선택한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또는 뭐 성령에 의해서 걷는다 이런 거는 성령이 방향을 정해주시고 성령이 걸을 힘도 주시고 성령의 길을 선택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에 의해서 걷는 것을 16절에서는요 뭐라고 또 설명을 했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근데 그 다음 절 17절에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한 진술이 나옵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성령이 나와요.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성령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또 해요. 로마서 1장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설령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행동으로까지 옮겼어요.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조언하죠. 인생도 짧은데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행복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build yourself. 너 자신을 네 스스로 세워. 너 자신을 실현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walk by yourself. 네 스스로 걸어야지. 이런 이제 조언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조언을 들으면 굉장히 현명하다. 짧은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치명적인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관계가 오그러지고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이 자아를 실현해 가면 갈수록 왜 그렇지? 나를 세우는 게 왜 남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지? 내가 나를 세운다 이거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 본성도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갈 이렇게 독려를 받으면 얼마나 동기부여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과 남과 함께함이라 이거는요 비례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일수록 남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를 챙길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사고 살면 어느 누가 남이 원하는 걸 해주겠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인간관계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실한 인간관계는 어그러지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옆에 두면 될걸? 그럴까요? 만약에 그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나를 곁에 두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익관계예요. 그거는 절대로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조차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실현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행동 규칙으로서의 율법이고 자기 실현의 방편으로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하는 방편으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뭐가 자꾸만 부각이 되냐면 행동입니다. 행동이 매우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니 인생의 길이니 무슨 은혜로 능력으로 얻어서 삶을 산다느니 이런 주제는 그 사람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법과 원칙과 도덕성과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아무튼 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말의 대부분이 이 율법에 관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래 사람이 율법으로 자기를 완성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자꾸 이렇게 이 율법을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말과 행동의 모순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드러납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법과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것과 모순되는 행동이 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행동들이 바로 19절에서 21절의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4가지 범주로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4가지 범주라는 것은 음행, 우상 숭배, 분쟁, 그리고 방종이에요. 근데 제가 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행은 19절 전반에 우상 숭배 주술 2가지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이제 우상 숭배, 음행의 분류에 속하는 거고, 우상 숭배는 20절에 2가지만 나와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다. 또 마지막으로 방종에 대해서도 마지막쯤 갖고 21절에 그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종에 대해서는 8가지가 나와요. 방종에 대해서는 20절에서 21절에 8가지가 뭐였느냐. 그게 이제 육체의 일에서
분명한 것 중에 분명한 거예요. 뭐냐? 원수 맺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8가지예요. 8가지. 이게 뭐를 시사하느냐?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못 세운다는 거예요. 방종이 다 관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를 못 세울 뿐만 아니라 궁극에 가서는 자기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 관계를 능동적으로 파괴한다는 겁니다. 관계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주장이 강해집니다. 세집니다. 분노가 표출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몰려다니고 패로 움직여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교회까지 와갖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21절의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여기서도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지만 영원히 자기 실현은 못한다. 그걸 지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이제 반대로 성령에 의해 행한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성령으로 걷는다? 뭐 방향과 길과 힘만 얻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행하는 것이 걷는 것이고 이제 걷는 것은 패턴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성령의 패턴을 따라 이제 걷는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의 방향을 따라서 성령이 제시하는 길을 걷고 성령이 걷게 하신 힘을 따라서 사는 삶은 어떤 모양이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모양으로. 그런 모양을 갖춰서 그냥 길거리에서 걷는 그거 자체를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 그건 한마디로 뭐냐? 관계를 세우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를 세우는 삶.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관계를 세운다 하는 면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자유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슨 이제부터 아무데 매이지도 말고 네 자신을 위해 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너 자신을 위해 살다가 실패했지. 내가 그 삶에서 너를 자유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너 자신으로 돌아가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는 족쇄를 풀어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울타리에서 우리 자신이 나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14절의 말씀에 온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자아실현이거든요. 온 율법,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율법이 이루어졌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스스로 노력으로는 아주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내 인격이 실현된다.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로 인해서 맺는 열매가 바로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어찌 이웃 없이 맺을 수 있는 열매겠습니까? 여기 이제 사랑은 상대가 있다는 걸 알겠지만은 희락 같은 걸 예를 들면 희락. 혼자 주관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하하하하 웃고 있으면 그거는 정신이 이상해진 거죠. 이게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희락이라는 것이. 또 양선이란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양이라는 건 사양한다 할 때 양이고요. 선이라는 건 먼저 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앞을 양보한다 그런 게 양선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친절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친절하다. 혼자 친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먼저 가세요 하면 누가 있는데 먼저 가라는 거예요? 친절은 누가 있어야 친절을 하잖아요.
또 여기 충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충성을 이제 뭐 주님께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 여기 충성의 단어가 faithfulness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한테만 믿음이 가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또 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고 믿음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건 언제든지 우리 삶의 타겟을 이웃을 향하게 합니다. 타겟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걸어갈 수 있는 또 길도 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성격과 내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말 한마디도 못 붙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신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또 다른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도 이제 걷는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조금 16절에 걷는다와는 다른 동사를 썼어요. 16절은 그 말 그대로 걷는다인데 25절에 이 행할지니라는 건 쫓아서 따라간다는 뜻의 걷는다는 거예요. 쫓아서 따라간,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로 했다면, 그런 그 가능을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이끄는 것과 부딪히면은 아무 일도 안 된다. 그런데 인생이 진전이 있으려면 이제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걸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한 성령으로 뒤따라 걸어가라. 성령 뒤에서 쫓아가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관계로 이끄신다고 할 때 또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관계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인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내서 접근할지, 접근해야 되지?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서 뒤쫓아서 따라오라는 얘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시는 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중에 만나요, 사람들을. 그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또 다른 방향과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까지, 그 실제적인 그 어떤 인도하심인데, 우리의 궁극은 천국이지만 천국 가기까지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옮기기까지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걷는 중에 만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이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그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를 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헛된 영광이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성령하고 이게 부딪히게 되는데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행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의 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누가 좌절만 겪고 인생을 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내 행복이라면, 그런 기쁨이 자주자주 찾아오는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끌어가시는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관계 맺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람을 위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가능성이 아주 전무한 사람이에요. 전무해요. 행복을 원한다면 성령을 따르라. 성령이 방향을 정해주신 길에서 천국 여정 중에 만나는 사람들 아낌없이, 후회 없이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섬기라. 그럴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무엇이라도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특별히 분쟁에 휘말리는 철저히 경계하고, 관계의 열매. 관계의 열매라는 게 뭐 나 혼자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같이 맺는 거예요. 나도 사랑을 맺지만 내가 사랑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확장되고 확산됩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런 얘기죠. 자기 실현이 아니라 섬김을 내 인생의 방향과 길로 삼을 때 자유한 인생, 매임이 없는 자유한 인생으로 바라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마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의 결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함께 서로 섬김이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방향과 또 이 천국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 먼저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만나게 하신 나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갇힌 내 자아를 꺼집어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시켜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또한 형제 안에서도 자매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스스로 행하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뒤쫓아가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관계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주님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 줄을 믿고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단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로 또 교제하는 삶에서부터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가서 실천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